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선포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어제 우리는 고대 로마 시대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초등교사가 함께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녀가 초등교사와 다니던 시기를 지나서 성인식을 하게 되면 어른이며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으로 옷 자체를 바꿔 입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도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에 예수님으로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이죠.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졌다. 이제 저 율법 초등교사 아래에서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장성하였다, 상속자가 되어졌다, 그런 표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상속자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상속자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구별하면서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그러니 너희들하고 우리는 완전 구별이 있어. 그러니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말대로 잘 따라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옆에 뒷구멍으로 들어오는 그런 자들이야. 이런 식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그 믿음의 자손들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약속을 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율법에서 속량받는 복입니다. 율법에서 속량, 자유함을 받는 복이다 그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속량이란 말은 값을 주고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속량이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받게 자유함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면 율법의 모든 것을 한 점 일획도 변함없이 다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는데 율법을 지켜야 하니 이것을 율법의 저주다, 율법의 아이러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인데 도리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높으신 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발견하고는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룰 수 없다, 도무지 저기까지 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완전히 좌절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 생명의 율법이 도리어 죽음과 사망의 율법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이 율법의 저주를 다 한 몸에 받으시고 속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얽매임이 없고 자유함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렸을 때는 율법이라는 초등교사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자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종교생활 할 것이 아니라 죄책감에 눌려서 죄의 종노릇, 죄에게 이끌려 다니는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와 허물에서 속량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두 번째 복, 바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녀의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창조주께서, 전능자께서 내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이 사실이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상속자의 복을 받는 것도 감사하고 자유하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인데요, 초대교회 당시 팔레스타인의 어린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던 말인데 어른들 역시 가족 구성원 내에서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곤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빠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런 아빠 하는 이 호칭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친밀한 관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의 경건 문화 그 어디에서도 유대인들이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기록은 한 군데도 없어요.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신약 성경에만 딱 3번 나오는데 거기서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누가 쓰셨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때 2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러보신 적 있으신 분 잘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는 적은 잘 없으실 거예요. 한번 불러보세요.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눈 한번 살짝 감고 딴 사람 보면 부끄러우니까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 아빠 하고 한번 불러봅시다. 연습해 봅시다. 시작. 아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어린아이 된 것 같죠? 어린아이. 아버지 하니까 우리가 좀 뭐 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니까 내가 좀 큰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내가 뭐가 됐어요? 애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무엇이냐? 아빠는요 하나님께 때를 쓸 수 있다고 말입니다. 때를 쓸 수 있어요. 아버지 하는 아들은요 때를 못 써요. 예 아버지 이거지. 근데 아빠는요 아빠의 특권이 뭐냐? 아빠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마냥 좋다니까요. 아니 딸 봐봐라. 마냥 좋다는 거예요. 아빠 하면 그것이 바로 아빠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 제발 이 십자가 고난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뭘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때를 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때 쓴 적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직. 그런데 딱 한 번 때를 썼다니까요. 그런데 그 때를 쓸 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뭐였다는 겁니까? 아빠입니다. 아빠. 여러분 오늘 또 이 목사가 또 너무 또 이제 최고의 비결을 또 가르쳐 줘 버려가지고 이 너무 자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때 쓰는 것은 그 자주 쓰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딱 한 번 쓰셨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보기에도 이건 좀 불합리한 일인데 정말 이걸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럴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때 때 쓰는 게 바로 아빠입니다. 제가 가르쳐줬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피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자주 쓰는 거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 불러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저 서자 취급받는 거 그런 거 아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빠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과 기도.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있는가?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았는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 죄와 율법에서 자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듯이 우리도 너무나도 친밀하게 애정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읍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읍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유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